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 집에 인터넷이 좀 잘 안 돼서 제가 모뎀을 좀 껐다 켰다 하고 좀 기다려서 지금 이제 되는데요. 좀 인터넷이 불안정해서 끝까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쉬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잠깐이라도 짧게라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오늘 이 하루를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라이브를 켰습니다. 이 하루도 말씀으로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3월 7일 목요일 아침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참 소망 되시는 그분을 붙잡음으로써 또 승리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너무 정신이 없는데요. 인터넷이 안 돼서 계속 좀 왔다 갔다 하고 이거 껐다 켰다 하고 뭐 하느라고 정신이 없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오늘 좀 말씀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서 소망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디모데에서 말씀을 통해서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피할 것과 따를 것들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 소망하면 여러분 성경에 어떤 말씀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시편의 말씀들이 생각날 것 같고요. 저는 소망하면 사실 베드로전서 산소망 이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소망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본문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사순절 묵상집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하고 있지만 오늘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산 소망이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네, 제가 지금 유튜브를 볼 수가 없어서 혹시 또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할 수 없지만 아마도 목사님과도 집사님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산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썼죠.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의 이유 그리고 참 소망 되시는 산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함을 전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베드로서에 닉네임을 붙여주셨는데 고소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배우 고소영 청년들은 모를 것 같은데 네, 고소영이다. 베드로서의 별명은 고소영이다 라고 붙여주셨습니다. 고난, 소망, 영광의 즐거움.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으십니까? 베드로서를 기억할 때 우리도 고소영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아 베드로서가 담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기 쉽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유명한 말씀 산 소망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산 소망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산 소망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산 소망이 무엇일까를 알기 위해서 한번 반대말은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죽은 소망. 그러면 죽은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망인데 죽어 있다라는 것은 붙잡을 수 없는 거라는 거잖아요. 100% 확실하지 않은 소망이라는 것이잖아요. 애매모호한 소망이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100% 확실한 게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100% 확실한 게 있을까요?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내가 건강할 것을 소망하면서 예쁜 몸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한단 말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운동을 열심히 한다면 정말 아무 병에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것이라고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 것이라고 100% 확신하시나요? 매일매일 운동을 해도 정말로 건강하게 아무 병 없이 건강하게 살 것이라고 우리는 100%는 확신할 수 없죠. 매일 운동을 해도 아플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100% 확신하시나요? 부자가 될 가능성에 가까워지긴 하겠으나 운동을 하면 건강할 수 있는 가능성에 가까워지긴 하겠으나 우리는 살면서 100% 확신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모두는 죽는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죽는다. 이것 한 가지가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사는 것과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것 한 가지가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산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100% 확실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산 거듭난 그 산 소망,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100% 확실한 산 소망이라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왜 산 소망이라고 표현을 했을까라는 묵상을 하다가 재밌는 생각을 하나 하게 되었는데,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낚시를 할 때 죽어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가 그에게는 중요했을 거라는 거죠. 살아있다라는 표현이, 팔딱팔딱 뛰고 있는 그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산소망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산소망이라는 것은 지금 살아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천국을 소유한 자다라는 것이 먼 미래에 죽고 나서 만 일어나는 미래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 소망이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작동하는 소망이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산 소망이다라고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을까. 그 소망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살아있는 소망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웨스트 팜비치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돌봐주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서 그 집에 찾아가 봤더니 혼자 사시던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집에 찾아가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죠. 할머니가 51파운드 정도? 정말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가? 라고 할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못 먹어서 너무 말라있는, 앙상하게 뼈만 남아있는 그렇게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는 할머니를 발견한 것입니다. 근데 그 집에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열쇠 2개를 발견했는데요. 그 열쇠를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세이프 박스, 은행의 그 열쇠였는데, 나중에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그 은행을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한 다음에 그 세이프 박스를 열어보니까요, 2개의 열쇠였는데, 하나는 지금 이게 뭐지? 뭔가 화면에 풍선이 막 올라갔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유튜브 상황을 볼 수 없어서 굉장히 불안한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그 열쇠 하나는 어떤 것이었냐면, 열어보니까요, 한 700여 장의 그 주식과 펀드, 그 700여 장의 그 주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쪽은 열어보니까 10만 불의 캐시가 들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할머니께서 어떤 이유에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캐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앙상하게 말라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 것과 그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미래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열쇠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용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잠시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템퍼럴리 잠시이고 우리의 결론은 승리이다.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과 용기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열 수 있는 열쇠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작동할 수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산 소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러니까 잠깐 근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기 때문에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잠시 근심할 수 있는 일, 잠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는 일들 만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그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잠깐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오늘 우리가 잠깐 헛수고인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하나하나를 절대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임을 믿음으로써 잠시 슬퍼할 수 있으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산 소망으로 붙잡음으로써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프리카 남단에 이 희망봉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요, 대서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곳이어서 굉장히 폭풍이 심하게 몰아치는 곳이어서요. 옛날에는 처음 이곳을 발견했을 때 이름은 폭풍의 곳이었대요. 그러니까 배가 항해를 하다가 이곳에서 많이 난파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곳을 넘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죠. 양쪽 그 대서양과 그 인도양이 만나면서 폭풍이 심하게 쳐서 이곳을 넘어가기가 힘든 죽음의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의 이름이 희망봉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항해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이렇게 멀리에서 이곳이 보이면, 아, 저기만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무사히 항해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많아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죽음의 곳이었던, 폭풍의 곳이었던 이곳이 희망봉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항해길에도 희망봉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잠시 잠깐 폭풍을 만날 수 있지만, 잠시 잠깐 근심하는 일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결국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잠시 근심을 떠나고 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닷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중심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가 항해하는 그 인생길에 닷이 되어주신다면 잠시 잠깐 폭풍이 오더라도, 잠시 잠깐 바람이 세차게 불더라도 그 닷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결국은 승리의 그 길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그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그리스도,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을 때 기뻐할 수 있으며 우리의 인생의 항해의 길을 끝까지 우리의 수고를 절대 헛되게 하시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산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열쇠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열쇠로 사용하여서 오늘 우리가 잠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근심과 고난의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며 또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산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붙잡고 미래의 열쇠로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오늘 나의 삶의 열쇠로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닻이 되어주시니 주님, 잠시 잠깐 바람을 만나고 잠시 잠깐 파도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삼켜져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우리의 닻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끝까지 하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승리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을 놓치지 않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운전길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 결정해야 하는 것들, 또 학교에서의 공부, 시험, 또 회사에서 해내야 하는 그 업무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고요. 또 우리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나아가겠습니다.